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888페이지입니다.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17편 이 시편이 성경에서 한 장으로서 가장 짧은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와 시기가 미상인 그런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꽤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짧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아멘. 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의 지구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지금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그리고 저를 칭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칭송할지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할 때 칭송도 마음으로 칭송하기도 하지만 또 말로써 이 칭송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송이 자자하다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송이라는 단어가 칭송할지어다 그렇게 계속 말하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상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일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요즘 그런 글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짧은 시, 한 줄로 된 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우리 참여수 교회는 아닌데요. 나이가 많으신 목회자고 또 암으로
곧 죽을 지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 짧게 영상으로 그 말씀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잠깐 보았는데 그 속에서 그분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짧은 글을 지었다고 하면서 소개하는 글이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제목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그분이 소개를 했던 것을 제가 들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25년 10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10월 달이죠. 특별 전도 집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말로써 일단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말로써 전달해야지 우리가 특별 전도 집회하고 있는 것을 누구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참여수교 신도들은 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 김천에서 출발한 그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 전국에 우리 교회보다 더 한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천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하기는 우리 참여수교하고 비슷하게 시작한 어떤 목회자의 그가 주도하는 교회인데, 근데 우리 참여수교회는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되지는 않을 일이지만 어떤 때는 제가 좀 우리가 많이 소리를 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내야 되겠습니다. 본문 117편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7편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참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시기와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짧은 시편을 남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그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그 시편 103편을 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또 읽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들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우리 참회수 교회에서는 이 죄 사함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전하고 또 그 죄 사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우리가 연약하였던 우리 형제 자매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저희의 삶이 독수리처럼 강하고 날렵하게 발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11절, 14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러한 간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이런 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옮기셨구나. 내가 참교회와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 제가 따라 움직이던 어떤 동선에서 저를 이렇게 좀 잘라내신 것을 제가 나중에 보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보더라도 개개인들의 그 모습들은 보면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상당히 강건할 것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 어느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까지도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시고 어리석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이렇게 권고하실 때 거기에 알맞게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네, 118편 성경 기자는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그 삶에서 오는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그 많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죄악에 드러났던 그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으로 그 다윗을 권고하시고 그가 이제 온전한 그 군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같이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1절부터 우리 1절 1절 이렇게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힘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도 설명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이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4절 5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 4절에 보니까 말하라. 소리를 내. 말하는 것은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데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장 이 4절 말씀을 잠깐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한번 15장 7절, 8절, 9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열방 중에서 열방에 속한 우리는 열방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방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여야 됩니다.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훈련시키시면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서 영광 돌리신 같이 바울과 제자들은 또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치면서 우리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받으라 이 말은 서로 감싸주라, 서로 환영해주라, 서로 영접해주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온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할례에 합당한, 할례와 버금가는 그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또 태어나셨을 때 할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종자라고, 할례의 수종자라고 하는, 수종자라는 이 단어는 추종자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봉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감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몸으로 또 그렇게 감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렇게 자기가 그 수종자로서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로 가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이방인된 우리도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15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할 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인용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신명기서가 이 말씀이 소개될 때에 저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듭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속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카파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덮는다는 뜻이죠. 속죄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과 허물들을, 죄를 덮으신다. 그리고 또 덮어서 속죄하셔서 화목케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그 이방인들 사이가 화목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리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름으로 기록된 바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신 그 말씀대로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그 대적에게 값을 치러주신 거죠. 마귀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바울과 그리고 열방 중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는 에베소서 3장 6절 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유대 나라 바울이 전하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도 거의 그 이방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거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또 그 가까운 곳에서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로마인들도 분명히 많지 않지만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기록을 남겼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울과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방인이지만 그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그 이름을 부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1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말씀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베델 동편 산이 나오고 베델이 나오고 또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자기 조카와 자기가 거느리는 그 모든 종복들과 함께 길을 나서 가지고 무작정 가다가 베들 동편 산에서 이렇게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쪽이 이제 그 베델에 가까운 것이고 아이성이 가까운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때 그렇게 아브라함, 우리의 그 신앙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린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3명, 요새는 가족이 많지 않죠. 3명 가족, 4명 가족, 5명 가족인데, 저희도 우리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 3학년일 때는 그래도 어머니도 계시고 어떻게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드렸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분위기 잡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우리 형제자매가 만약에 어떤 그 여행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럴 때도 분명히 두세 사람이 갔으면은 짧게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성경은 못 보더라도 잠깐 뭐 그렇게 다 생략하고라도 기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형제자매가 3명이 4명이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용기를 내시고 이렇게 쑥스럽지만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째, 이사야 12장 4절의 3번째,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3년 동안에 시간 나실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회당에서,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어느 동산에서 그렇게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행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하신 그 행동처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학 목자님께서 지난 안식일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가셨죠. 그런데 목요일 날 부산에 오셨습니다. 목요일 날 부산에 오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 날 그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 그 어떤 분은 독일에서 그 음악을 공부하러 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대학교 음악 교수라고 하니까 아마 음악의 그 본산 같은 독일에 그분이 아마 공부를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참회수교회 신도가 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분이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항 목자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분을 꼭 만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신학연수회가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불이 나게 오셔가지고 이분과 약속을 잡고 이분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기대했어요. 토요일쯤 이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앉아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는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고자 하신 분이라면 어느 시간에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항 목자님은 예수님처럼 백성 중에 있는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는 선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그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48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 간절한 마음에 뭔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꽤 그래도 먼 길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주와 너희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것은 계속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소리를 내도록 한 말씀입니다. 네. 또 이사야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높다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그 진토 같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고 이렇게 그럴 것만 아니라, 경망스러울 것만 아니라, 우리를 대해서 항상 바라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잘하기를 바라고, 견고하기를 바라고, 튼실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디서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한 5시간 있는 동안에 우리 김학미한테 여러 번 혼났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계속 혼나는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오는데도 조금 늦었어요. 제가 준비가 되고 하니까 제가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우리 수연이가 들어오는데 수연이하고 말장난을 좀 치다가 7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서 계속 또 말을 들었습니다. 부인한테 그런 말을 듣는 거는 괜찮는데,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자질하면서 저 인간 봐라, 네 자녀라고 하는데 저 인간 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충성된 사자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어있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13절 말씀만 보면 딱 좋겠는데 14절 말씀도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그 날에 혹시 추수하는 현장에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저희 외갓집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는 가가지고 좀 얼쩡거리면서 맛있는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는 덥기도 하고 곡식을 추수하면은 굉장히 거칠거칠한 것들이 막 몸에 묻어서 정말 막 이렇게 정말 일하는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아주 찬물을 갖다가 일하는 인부들에게 주면은 아마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충성된 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세적소에서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런데 반대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로만 이렇게 뻥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계의 말을 적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 성경에도 여러 군데 보면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물, 뇌물, 심지어 뇌물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바쳐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말 뭔가 억울한 일이나 사회에서 뭔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꼭 어떤 관원들에게 뇌물을 바친다기보다는 이런 선물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처럼
이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소리만 뻥뻥 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전달하면서 정말 작은 선물이 조금 이렇게 그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전달되면은 뭔가 그런 어떤 열매를 거둘 때, 뭔가 우리가 중요한 말을 전달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